있습니다. 오늘은 다니엘 5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3절 말씀을 제가 읽고 나누는 시작을 할게요.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권력 의지는 우상으로 연결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과 함께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죠. 평민, 하층민, 그리고 노예들이 흘린 생명 같은 고열을 개걸스럽게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수잔이 돌아 취기가 자정을 지배하기 시작하자 벨사살 선왕이죠. 왕이 예루살렘에서 탈취해 왔던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죠. 영어 성경에 보니까 포도주의 영향 아래서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신성 모독적인 명령을 내리고 있죠. 무엇 때문에 포도주의 영향 아래서 만용과 허풍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바벨론의 유용을 북돋는데 동원된 신이 아니잖아요. 어느 한 국가, 어느 한 민족의, 어느 한 개인에 갇혀 있는 신도 아니죠. 민족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실 그 민족이 숭배하고 있는 우상에 대한 간접적인 표현일 수 있죠. 드라빔, 이게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한 개인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에 믿고 신는, 섬기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만든 신이죠. 민족신 우리가 만든 신인 거죠. 국가신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우리가 만든 신이 아니기 때문에 가정신도 아니고 민족신도 아니고 국가신도 아닌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지금 이 벨사살 왕은 금은 그릇 그 성전에서 사용되어졌던 그것을 술잔으로 사용하면서 완전히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그죠? 더욱이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고대 국가 관례상 왕의 연회에는 관가를 제외한 여자들이 참석하는 것은 엄격하게 규제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고려해 놓고 볼 때 완전히 망가진 거죠, 지금 벨사살 왕이. 포도주의 영향 아래서 이 일을 벌이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것으로 끝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전에 보니까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자. 정점에 오른 거죠.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라는 거죠. 벨사살은 하나님을 패배한 무력한 신으로 비하시키는 한편에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하나님보다 월등한 존재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성전 기구들을 모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찬양하고 있는 것은 금은 구리수의 나무, 돌, 우상의 재료들로 언급된 것, 그들이 만든 우상의 허구성을 반증해지는 거죠. 이사야가 말하잖아요. 너는 나의 신인이 나를 구원하라. 그 대상이 누구냐? 금은 돌, 구리, 쇠, 뭐 이런 것들로 만든 우상을 놓고 나를 구원하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게 한심해 보이겠어요. 그래서 이걸 돌려치는 거죠. 너는 나의 신인이 나를 구원하라. 네가 나를 어떻게 구원해? 너희들이 믿고 있는 너희들이 만든 신은 너희들을 구원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상이 무엇일까? 무엇이든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다. 팀 켈러의 말이잖아요. 야, 금은 구리수의 나무 돌 이게 뭐 나쁜 것이겠어요. 그죠? 그렇게 팀 켈러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상을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자체가 나쁜 경우는 거의 없어요. 더 좋은 것일수록 그것이 우리의 가장 깊은 욕구와 희망을 채우리라는 기대도 커집니다. 무엇이든 가짜 신이 될 수 있고 특히 삶에 가장 좋은 것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금은 삶에 좋은 거죠. 우리의 욕망의 표현이죠. 이게 나쁜 겁니까?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그 자체를 향해서 투영된 우리의 마음속에 진짜 우상의 씨앗들이 담겨져 있는 거지.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어질 거야.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중요해지고 안정감이 될 거야. 이게 우상이죠.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이게 숭배라는 거예요. 월십. 그죠? 바울이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지적을 하잖아요. 골로새서, 에베소서에서. 누가도 마찬가지죠.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청중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증언하잖아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숭배, 돈을 숭배하는 것. 그 돈을 숭배하는 마음 깊은 곳에는 탐심이 자리 잡혀 있고, 그 탐심의 어떤 결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내 자신이 내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삶의 태도. 그 속에 우상의 어떤 모습이 이렇게 씨앗처럼 자리 잡혀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영화 드라마에 우리가 자주 보잖아. 연산군, 광해군. 영화도 본 것 같아서 광해 참 재밌게 봤던 것 같은데. 연산군의 분노와 광기, 광해군의 불안과 집착, 그리고 고종의 무능력, 현실 도피, 그리고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아니시죠. 윤석열 이르기까지 권력과 주술의 결탁. 이거를 주목한 사람이 있어요. 역사학자 김가연이라고 하는 작가거든요. 역사학자이자 주술왕국이라고 하는 책에서 역사적 평행 이론이라고 하는 렌즈로 바라봐. 조선시대 군주들하고 윤석열을 평행 렌즈로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파멸시키고 있느냐. 주술 의존형 권력 붕괴 모델이라고 명칭을 하고 체계화하는 과정을 그 책에서 기록하고 이제 교차 분석하는 거예요. 어떻게 최고의 자리에 어떻게 보면 엘리트들인데 그들이 주술과 권력이 비합리적인 믿음에 의해서 결탁될 수 있을까? 그리고 파멸에 이를 수 있을까? 이거 정말 우리 사회에 한 번씩 꼭 봐야 할, 그죠?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 잘 알잖아요. 연산군이 관리들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신원패를 이제 차게 하고 수술 의뢰에 대한 집착이, 주술에 대한 집착이 아주 많았던 사람이고. 명성황후는 무속인 진령군에게 사실상 착호를 부여해서 관직 매매까지 했다. 마치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에 김건희 씨와 뭐 50대 50으로 공천 권한을 나눴다 그러잖아요. 뭐 사실인지 아닌지. 어, 근데 거기에 대한 증거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죠? 슬픈 현실이지만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주술이 권력을 만드는 게 아니라 위태로운 권력이 주술을 불러낸다. 전 이게 핵심 명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되게 중요한 말인 거죠. 주술이 권력을 만드는 게 아니라 위태로운 권력이 주술을 불러낸다. 이게 무슨 뜻일까? 어떤 차원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걸까? 여러분, 주술에 빠지는 분들이 이제 미신적인 거잖아요. 무속신앙적인 거. 원래 정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종교와 미신의 차이를 말할 때 정철이죠. 정철. 카피라이트 정철이 미신에 대한 정의를 논할 때 인디 종교, 힘 있는 신자가 없어 아직은 종교 대접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종교라고 말하면서 엘리트가 무속인을 좋아하는 건 이상하지 않냐? 이런 질문을 던져요. 엘리트임에도 무속인을 좋아해? 근데 이 질문이 잘못된 거라는 거지. 엘리트이기 때문에 무속인을 좋아한다라고 보는 게 훨씬 더 맞아요. 이유는 뭐냐? 미국의 리더십 전문가가 골드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마셜 골드 스미스가 이런 말을 해요. 조직의 계급 사다리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미신적 사고가 더 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되게 신기하죠. 어, 어떤 영화에서도 나온 대사 가운데 한마디였지만 어, 우리나라 재벌들에게 어, 가장 그들이 숭배하는 그냥 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재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풍수지리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꼭 기관들을 동원해서 어디 땅이 좋을지, 어디가 명당인지 이 우리 사회는 익숙한 거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상에는 종교 전쟁은 일어나지 않아요. 왜? 차곡차곡 쌓이고 홍익 정신으로 무장돼 있고 유교 정신도 있고 그죠? 서로가 화합과 함께하는 어떤 단일 민족으로서의 정체성, 우리 의식 이런 것들이 너무 다른 민족보다 강한 부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차곡차곡 쌓여 있는 거야. 밑에 무속에서부터 불교, 또 불교적 기독교도 있고 무속적 기독교도 있고 그죠? 토테미즘적 기독교도 있고 주술적 기독교도 있고. 근데 그게 문제가 안 돼, 우리한테. 그러니 사실은 이 종교 혼합주의적인 형태의 모습이 우리가 냉철하게 한번 우리 자신을 봐야 할, 분석해야 할 내용이 아니겠느냐. 제가 왜 그토록 아무리 우리가 뛰어난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만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안에는 여러분, 최근에도 제가 경험하는 거지만 어떤 분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주셨나 봐요. 근데 그 사인이 공동체에 대한 이렇게 어떤 리더십 교체 뭐 이런 사인이었나 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제가 얘기를 듣고 진짜 황당했지만 동시에 야, 요즘에도 이런 걸 믿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걸 믿는 사람들이 있구나.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개인도 다 마찬가지지만 어떤 분은 병치료를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에서 음성을 듣기도 하고 또 예언도 하고 뭐 수많은 은사들을 경험하신 분들이실 거예요. 근데 늘 말씀드리는 거 그거는 주관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그거를 모든 사람들에게 객관화시키는 것은 위험하다.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라고 한 기준점으로 모여야 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을 통제하는 시스템을 훈련해 가야 돼. 신앙적인 시스템을.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왜? 이상하게 마치 사람을 영적이라고 하면 마치 이 주술, 이 주술이란 표현이 딱 적합한 것 같아. 주술적인 신앙인으로 자기 자신을 바꿔 나가려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벨론이 어떤 나라일 것 같습니까? 주술왕국이잖아요. 바벨론을 한마디로 정의해 봐봐요. 주술왕국이죠. 다니엘의 역할이 뭐였어요? 그의 주변에 바벨론 주술사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거기에 대장이었잖아요, 다니엘이. 근데 다니엘이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통한 신탁을 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이 믿는 뭐 자기가 만든 우상이든 점괘든 자기들의 주술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전체 바벨론을 놓고 보면 바벨론은 어떤 국가이냐? 주술왕국이죠. 그죠? 주술왕국. 이 김가연 역사학자 김가연 작가가 하는 말 속에 되게 재밌는 두 번째 표현이 있어요. 주술이 권력을 지켜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역사의 증언이라는. 우리 한국사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돌아보면. 그 주술이 권력을 지켜주는 적은 없는 거구나. 과연 우리는 현 시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제 우리가 하나님의 정치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드렸지. 하나님의 정치를 따라가야 한다. 네. 근데 지금 바벨론 국가는 보면 완전히 하나님의 뭐랄까 성전 기구들을 패배한 신을 대접하듯이 자기들이 먹는 잔치에 술잔으로 사용하고 있는 벨사살 왕.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금과 은과 구리와 쇠와 돌로 만들어 놓은 자신들의 우상, 신들을 찬양을 하잖아. 완전한 주술이죠. 그죠? 완전한 주술. 마치 우리가 겪어왔던 최근의 일들처럼 어, 대통령이 머무는 곳에 신당을 차려놓고 그죠? 이게 우리가 어떻게 21세기 현대 사회에서 이런 걸 경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의지는 그래서 권력의 정점에 이르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생각해 보십시오. 내 위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잖아. 근데 권력의 맛을 경험하고 느끼기 시작하면 내 위에 하나님이 난 불편한 거거든요. 그럼 어떡할까요? 내가 만든 신이 필요한 거야. 내 말을 따라줄 신이 필요한 거야. 그러다 보면 당연히 그것을 가장 쉽게 해줄 수 있는 대상이 누구냐? 그게 주술이죠. 내 입맛에 맞춰줄 수 있는 법사들이 필요한 거야.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 누구나 권력의 의지가 있는데 이 권력의 의지의 정점에서 어떤 자리에 서더라도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나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맡겨진 사명을 다 완수한 이후에 음,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을 항상 우리가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음.